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3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 역시 하나님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 뜻 안에 머물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일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크게 배척을 받으신 그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구절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20절부터 24절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권세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책망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앞의 상황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대표되어지는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누가 받아들였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이시냐면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란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통치할 주권을 쥐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배척할 것인가?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것이 옳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옳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감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대한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없었을까?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었을까?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앞의 본문과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은 회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회개에 대해 관심이 없다란 말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때 대단히 큰 윤리적인 부담감을 갖는 자들입니다. 혼전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혼외 성관계는 커다란 죄이다. 거룩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소유가 있다면, 넉넉한 소유가 있다면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어 써야 된다. 나만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다 라고 할 때 이런 거룩에 대한 부담감, 죄에 대한 달콤함, 거기에 치여서 회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냥 표면적인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요. 기적이 나타나서 어떤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런 기적에는 관심이 있지요. 그런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참되게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 싫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면 대단히 거부감이 있고 싫은 것이죠. 그들은 회개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의 삶에 여러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돈 문제도 해결되고 또 병에 걸렸어도 치유되어지고 오로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지혜로워지고 슬기 있게 됩니다. 죄 짓는 일에 관심 갖고 죄를 지을지라도 돈도 잘 벌길 생각하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지혜롭고 이 땅에서 슬기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는 무지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을까?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27절 하반절에 아버지를 아는 자, 누구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여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25절의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오로지 기적, 내가 배가 고픈데 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배부르는 그런 물질의 문제, 떡의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안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인간적인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냐면 나의 죄에 대하여 기꺼이 회개할 의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드러내실 때 나의 추악한 죄악을 보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도 하고 나는 혼전 성관계도 안 하고 결혼한 후에도 난 정절을 지키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구제도 많이 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들춰내실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거 내가 압니다. 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릴 때 그때 눈을 떠보면 거기가 어디인가요? 내 회개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내가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눈을 들어 열어보았더니 바로 십자가 아래인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너 죄가 죽을죄이다. 그러나 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27절 말씀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도에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우리의 내 내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복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나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니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